할렐루야. 네. 혹시 300이란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한 10년 넘었죠. 어떤 내용이냐면 BC 480년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국가 간의 전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정예 군사 300명이 있었고요. 페르시아에게는 3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대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스파르타 군사 300명은 숫자는 적었지만 절대 패하지 않는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강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말할 때 그 대명사로 300용사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7장에서 보게 될 기드온의 이야기도 보면 얼핏 이 영화 300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 안에는 13만 5천 명에 되는 적군과 또 싸우게 되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오죠. 근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영화에 나오는 300용사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영화에 나오는 300용사는요, 어릴 때부터 거친 생존 훈련을 받아요. 그 당시 이제 기록이나 자료들을 보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약하게 태어났다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냥 죽입니다. 죽이고 어릴 때부터 뭐 어디 갓난아기를 떨어뜨리고 또 10살 좀 되는 아이들은 한 달 정도 한겨울에 숲에서 산속에서 생존하게 하고 곰이랑 싸우면서 생존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아이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뽑혀서 군인으로 양성하기 때문에 그 300이라고 하는 용사들은 보통 일반 군인과는 다르죠. 근데 기드온에 나오는 300용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란 말 쓰지만 사실 그들에게 용사란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은 약하고 겁이 많은 3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그렇게 겁 많고 약한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겁 많고 나약한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기에 때론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강자보다 강한 약자라고 했는데 이 강한 자보다 강하다고 하는 약한 사람,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내용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6장에 나와요. 6장 35절인가요? 여기 보면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4절부터 나오는 33절부터 나오거든요.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기드온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 지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지난주에 봤던 양털 사건입니다.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한다든지 뭐 양털만 마르고 땅이 적게 한다든지 이런 기적을 요구했죠. 이게 6장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기드온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는 민첩하게 준비해서요. 1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절을 근거로 추산해보면 3만 2천 명이 모인 것 같아요. 기드온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은 숫자를 모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모인 3,200명은요. 사실 적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무기가 발달해서 군사력을 따질 때 무기 위주로 평가하지만 이 당시에는 군사의 숫자 위주로 군사력을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력은 적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다고 하십니다. 그 많은 것 때문에 미디안 군대를 넘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숫자를 많다고 하신 걸까? 보면 2절에 그 답이 있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미디안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은요, 둘 중에 하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에는 지금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는 야, 너희들 잘못하면 전쟁에 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전쟁을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대표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단 1%라도 자기 공로를 자랑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만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거나 분노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없어도 공동체가 잘 돌아가면, 내가 없을 때 저 부서가, 내가 없을 때 저 단체가 좀 삐그덕거려야 되는데, 힘들어해야 되는데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면 묘한 감정이 생겨요.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대군을 가진 미디안 군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무리들은요, 저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불교신자나 무슬림 같은 타종교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신론자나 안티기독교인이나 이단 사이비들,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거나 혹은 두려움, 불안,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는 최소한 내가 조금은 행했던 공로와 내가 가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종교인들, 그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신앙의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공로, 내 행위를 1%도 내세우지 않고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거나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스스로 행복과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내가 행한 수고와 섬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공동체가 가능했고 지금의 내 모습이 가능했다고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영적 위험 요소인데 기드온에게는 이런 요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한 말이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이죠?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라고 하시니까 기드온이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 집은 므낫세 집 중에 가장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은 그 중에 또 가장 작은 자고 가장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저희 집은요, 다른 지파들 중에 가장 부족한 므낫세 지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은 그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저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연약한 자예요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이건 역시도 구원의 근거를 내가 가진 실력과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형편에다가 두고 있는 불신앙과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줄이세요. 적당히 줄여서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했다고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차례에 걸쳐서 군사의 수를 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줄이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몇 명이 돌아가냐면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아요. 처음부터 모였던 32,000명도 모자란데 그나마 그 중에 있던 사람 중에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그래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한편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자들이 전쟁에서 적군들을 맞이했을 때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아마 그들도 등을 보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보고 도망가면 전체가 다 와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줄어들지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 10,000명, 남아있는 10,000명조차도 많다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두 번째 방법으로 군사를 이제 나누는데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두 부류가 나뉘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손으로 마시는 사람은 300명,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9,700명. 이 두 부류 중에서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시고 9,700명을 돌려보내세요. 굉장히 아까운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처음에 모였을 때 그리고 처음에 이제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이거든요. 시작부터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은 그 죽음도 불사하고 싸울 준비가 됐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손으로 마신 300명의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왜 무릎 꿇고 마시는 자를 돌려보내셨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손으로 마신 사람들은 사방에 언제 적이 올지 모르니까 사방을 경계하면서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물을 퍼다가 입에 대고 마시는 이런 준비된 자들, 늘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신 거다라고 말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왜 그렇게 물을 마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만한 여유조차 없는 두려움이 많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은 왜 무릎을 꿇고 마셨는지, 어떤 사람은 왜 손으로 마셨는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마신 자를 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 숫자가 작아서예요. 숫자 자체에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삼손처럼 한 사람으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지난번에 봤던 드보라처럼 수천 명으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모인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고 나머지 다 돌려보낸, 결국 99%는 돌려보내고 1%만 남겨서 그 1%로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1%로 이긴 승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만 남기신 겁니다. 이들이 스파르타의 300용사처럼 용맹해서가 아니에요. 그 1%만 남겨놓는 이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뭘 묻고 계신 거냐면 네가 나를 100% 신뢰하느냐. 사실 99%를 돌려보낸 기드온도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기드온의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거든요. 이런 철저한 신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는, 결국 끝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은 군사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약점을 보완해서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더 약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1%만 남는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99%를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 내게 있는 자산, 그 돈이 됐든 인맥이 됐든 건강, 명예, 자녀, 뭐가 됐든 점점 내가 가진 것이 약해지거나 사라져갈 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1%만 남기시고 99%를 걷어가시는 중이신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것은 기도원에게 던졌던 질문과 같습니다. 너는 숫자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순간, 이것만 해결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에게도 하셨던 말씀인데,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력이라 그래요. 바울이 눈의 시력이 굉장히 나빴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강한 빛에 시력을 잃었잖아요. 물론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해 주면서 눈을 뜨긴 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바울은 늘 누구 옆에서 이제 글을 써줘야 되고 대피를 해줘야 되고 누가 책을 읽어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거품 물면서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 이런 바울의 모습들이 굉장히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둬달라고 바울이 끝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너의 은혜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쓰셨다가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약함, 1%밖에 남지 않은 그 가능성, 그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은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거나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 역사가 잘 안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를 알 때 회개가 나와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철저한 이 죄성과 악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도 커집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않나? 남들보단 낫지 않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건요,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좋은 것. 내게 너무 소중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큰 두려움, 분노, 실망이 나를 사로잡을 것 같아요. 그 좋은 것이 정말로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좋은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너무 좋아 보이는 그 우상을 제거할 때 사실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요. 때로는 그것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그런 감정을 갖죠. 하지만 기드온이 군사력에 자신감을 두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신뢰하고 있는 내 속의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안정을 두려는 내 속의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거나 나 없이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부서나 공동체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요? 가족들, 친척들, 공동체에서 내세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공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해진 그 좋은 것, 즉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적들도 보기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300명만 남은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기드온에게 없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300명을 남겨놓긴 했는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 이 말은 즉 한 사람당 450명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준비하지 마라, 실력을 갖추지 마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책 없이 있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고 대안을 갖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행해야 마음이 놓여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철저한 준비성이 아니라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돌려보내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야, 멀리 가지 말고 요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사인 보내면 달려와. 일단 300명으로 싸워볼게. 여차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하고 있어. 하고 아마 대안을 준비해놨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철저한 준비성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 안에 약간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가게 들어오면 부하 한 명 데리고 가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드온을 배려하고 기드온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 한 명 데리고 가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모든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는 꿈을 이야기하고 그걸 들은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해몽까지도 듣게 하십니다. 그걸 들으면서 기드온이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아요. 이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그 불안함까지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또 상상이 가요. 보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을 보면 천사가 기드온의 재물을 사르기도 하고 양털의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미디안 사람의 꿈과 해석을 듣게 하시고 계속 이런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설득시키는 과정이죠. 또 실제 전투에서는요 300명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전투가 이루어지냐면요 한 손엔 나팔을 들고요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듭니다. 멀리서 지켜봐요.
그리고 이 미디안 군대들은 3분의 1은 보초를 쓰고 있고 3분의 1은 이제 보초를 교대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어요. 3분의 1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작전이 개시되냐면 보초와 3분의 1과 3분의 1이 이제 맞교대를 하고 보초를 섰던 3분의 1이 이제 진영으로 걸어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냐면 나팔을 불고 들고 있던 항아리를 그냥 깬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걸 뭐 집어 던져서 불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깬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그 미디안 진영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큰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눈을 떠보니까 먼 곳에 불이 일어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상황을 둘러보는데 한 군대가 무기를 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보초를 교대하고 진영으로 돌아가는 아군이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손에 칼을 들고 쫓아오는 적군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찌르면서 전쟁은 그들끼리 칼을 휘두르는 전쟁으로 진행이 됩니다. 300명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 정말 놀라울 상황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기냐 지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설득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 누가 자랑하겠어요? 3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칼을 휘두른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100%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보다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계속 우리를 설득시키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재확인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나죠. 기도원에게는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에게 오셔서 뭐 양털 기적을 보여주신다거나 무슨 천사를 보내셔서 재물이 불탄다거나 뭐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재확인시켜주는 과정은 기도원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보다 기록된 글자가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어떤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도 하십니다. 기드온이 적군 진영에 들어갔는데 딱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미디안 군인들이 꿈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수많은 군사 중에 다른 사람이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기드온이 갔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인을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드온이 했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7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국군과 회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과연 300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해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확인시켜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구나. 이제 비로소 기드온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비대한 군사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13만 5천 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0%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끝까지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 자격을 내세우려고 하는 종교인의 모습, 이게 가장 우리 안에 있는 큰 걸림돌이었어요. 재밌는 거는 6장에 보면 처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잖아요. 근데 7장 마지막에 보면요, 미디안 왕이 어디서 죽냐면 그 포도주 틀에서 죽어요. 가장 나의 약하고 부끄러웠던 그 수치의 장소가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역사적인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을 겪고 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450배나 많은 적군들 싸워보니까 생각보다 강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보다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는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교훈은 적들은 사실 보이는 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고 의지하려는 종교인의 습성이 가장 강해요. 하나님 이거 부수려고 싸움이지 미디안 없애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드온에게 군사를 줄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꼬입니까? 갈수록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어쩌면 아직도 군사가 많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평소에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나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이 준비성이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300용사 같은 자가 되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런 욕망이 있죠. 300용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저도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빨리 교회에 부흥시켜서 성장해서 300용사 같은 멋진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성공해서 그래도 300용사 같은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안엔 솔직한 욕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용사들로 가득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나옵니다. 용사의 아들들, 강한 자들 나와요. 근데 그런 자들이 나오는데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결국 홍수로 다 그들을 쓸어버리세요. 300용사가 되고 싶은 나, 또 300용사로 내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싸움은 단 하나도 내 힘으로 이기는 싸움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내 힘으로 되어진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절대 될 수 없었어요. 골리앗이 힘이 약해서 다윗에게 진 게 아닙니다.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느냐? 100% 신뢰인가 아니면 2% 부족한 신뢰인가? 이 싸움입니다. 근데 신앙에는요, 100% 아니면 0%예요. 2% 부족한 98%의 신뢰는요, 0%의 신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와 같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부부관계에서 내 남편이 98%는 나를 사랑하고 2%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98%는 나랑 살고 2%는 다른 여자랑 살면 그래도 98%니까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98%는 0%와 같은 거예요.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100% 신뢰한 것 같지만 그가 승리한 이후의 행동을 보면 그도 100% 신뢰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두 2% 부족한, 아니 어떻게 보면 100% 부족한 0%의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가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단 1%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이게 우리거든요. 이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가능성은 있을까요? 평생 어쩌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0% 신뢰를 하지 못한 나, 어쩌면 앞으로도 한 번도 100% 신뢰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요? 근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 100% 신뢰하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늘 보좌에 계셔서 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시는 동안 100%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하셨던 그분.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면 그분의 순종과 신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주님의 100% 신뢰의 모습, 그 신뢰를 통한 100%의 순종입니다. 이 100%의 신뢰와 순종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9절부터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0%의 신뢰와 순종으로 100%의 영광을 거두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또 나는 100%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100%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분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더러운 내 옷을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깨끗한 옷으로 덮어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순종과 신뢰를 나의 순종과 나의 신뢰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로 인해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또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나에게 오셔서 나의 더러운 옷 위에 영광의 옷을 덧입혀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주님을 100%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때로는 희박해져가는 가능성 앞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